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킨다. 처음에는 이 나비의 날개짓처럼 무시해도 될 만큼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러한 행위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점차로 연쇄적이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큰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스트레스 받다가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빵 터뜨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비유 죄송하고요. 사사기의 이 마지막 두 에피소드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미가라는 한 개인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우상 숭배가 단 지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이 한 레위인 집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그 레위 사람과 첩의 갈등에서 비롯되어 일어난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으로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레위 사람의 잔혹하고 진실되지 않은 성품이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12조각으로 낸 이 첩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어서 감정을 격양시키고 이 자신의 잘못은 감추며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런 위협을 과장되게 설명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를 치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모읍니다. 기브아 이 불량배들의 행동은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한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 레위 사람의 잔혹하고 자극적인 행동도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민족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 한 레위 사람과 이 첩의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나비 효과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현상은 이 개인의 삶이 전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참된 사사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자신의 행동이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되고 설명되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제 기브아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없애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부탁이었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큰 전쟁이 시작되고 마는 그런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기브와 불량배들이 보인 행동, 동성애와 성폭력은 하나님의 율법에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심판받아서 마땅한 그런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에서 먼저 이들을 처단했어야 합니다. 자체 정화를 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악한 불량배들을 감싸고 돕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혈연을 우선시하고 이 친족을 중요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 자세는 태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정당한 기준을 넘어서게 될 때, 공의를 벗어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고 그리고 자기 사람의 죄는 눈감아줍니다. 우리는 뉴스 보도에서 그리고 이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상대 후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이에나처럼 다 덤벼들어서 만신창이로 물어뜯고, 그리고 자기 진영의 후보가 잘못하면 이 체포 동의안에 다들 손을 들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이제 그 문제의 성읍이었던 기브아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병사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휙휙 몰맷돌을 정확하게 던져 백발백중 맞히는 그런 700명의 매우 잘 훈련된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특공대 700명을 포함하여서 2만 6천 명의 베냐민 병사들이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사실 이 질문은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보았듯이 외부의 적, 즉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때 그때 나와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 베냐민과 전쟁을 먼저 할지 안 할지를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미 동족들과 전쟁 치룰 것을 스스로 결정한 후에 이 전쟁의 방법에 관해서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지만 여기에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은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첫 번째 교전에서 베냐민에게 패해서 2만 2천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연합군은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녁까지 울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오늘 20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들 마음속에 숨겨진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이 전쟁의 명분은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정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들은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그들이 싸우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적이 아니라 같은 형제이며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자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나아가 싸우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승리의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다시 베냐민을 치러 나갑니다. 하지만 전날의 패배로 인해서인지 다소 소극적인 모습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이 치러 나가다로 번역된 동사 카라브는 기본적으로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이렇게 싸움에 임했다기보다는 이 적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전날과 똑같이 용맹스럽게 전투에 임합니다. 이번에도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대패를 경험합니다. 18,000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자손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들입니다. 연합군은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제 말리이까라는 질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냐민 이놈들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이다, 이렇게 전쟁을 당연시 했으나 이제는 어쩌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승리의 약속을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주십니다. 이렇듯 이제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연합군은 전날과는 다른 전법을 구사합니다. 무작정 돌파하지 않고 돌격하지 않고 매복 작전을 펴니다. 병사의 일부를 숨겨놓은 채 베냐민과 싸우다가 못 이기는 척 도주합니다. 꼬임에 빠진 베냐민 자손들이 성문을 나와 적군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신나게 쫓아가고 있는데 큰 길로 들어서자 갑자기 도망치던 자들이 휙 돌아서더니 전열을 가다듬고 맞서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동시에 일어서서 이 베냐민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1만 명의 정예부대는 이 병력이 이제 빠져나가서 수비가 취약해진 이 기브아 성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양동작전으로 베냐민은 이제 진퇴양난, 큰 위기에 빠졌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앞서 2번의 승리로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것처럼 성공은 실패의 준비입니다. 자신들의 성에서 이제 연기가 마구 치솟자 그제서야 베냐민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베냐민은 광야로 도망치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들을 맹렬히 추격하면서 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자손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죽은 자가 18,000명, 총병력 26,000에서 8,000명만 살아남고 모두 죽은 것입니다. 자, 20장 45절에서 48절은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림몬 바위로 도망치려는 이 잔당들을 쫓아가서 5천 명을 죽였고, 또 여기서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기돔까지 도망치려고 하는 자들을 또 끝까지 쫓아가서 2천 명을 더 죽입니다. 이로써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 8천 명 중에 7천 명이 또 죽었습니다. 45절은 이스라엘 군대가 5천 명을 이삭 줍듯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싸울 힘도 남지 않은 패잔병들을 손쉽게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반항하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동족들을 무참히 살육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살육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은 2만 6천 명 중 600명 뿐이었고, 그들은 림몬 바위로 도망쳐서 거기서 넉 달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20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아 성읍을 정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베냐민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리고 짐승과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투 능력이 없는 노인과 아이들과 여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성읍을 파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파 전체를 진멸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진멸의 대상이 아닌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리고성이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하듯이 잔인하게 정복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복수는 분명 지나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장에서는 이 한 레위인 가정에서 비롯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는 처절한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기에는 연합군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40만 대 2만 6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손쉽게 압승을 거둘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하여서 4만 명이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뒤늦게 그들은 그들의 12지파 중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합니다. 과연 연합군은 승리한 것일까요? 이것은 상처뿐인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떨까요?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행한 행동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어줍지 않은 그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그들을 보호하고자 끌어안았습니다. 그 결과 2만 6천 중 약 600명만이 살아남고 거의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 역시 자신들의 소견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영토는 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쟁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나의 직장과 가정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현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위해 많은 이들의 희생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며 그분에게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했던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모두 아픔과 슬픔, 상처와 후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나의 반대자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봐야 할 것 두 번째, 온전한 11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사망한 이 전사자의 수를 좀 유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1차전에서 22,000명, 그리고 2차전에서 18,000명이 전사했습니다. 합이 4만 명, 이 전체 모였던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총수가 40만 명이었으니까 딱 10분의 1, 연합군 전체의 11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숫자가 상징하는 것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알레고리컬한 그런 해석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 숫자에 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11조의 의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과 그 처분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이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에 사사들이 세워졌지만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하고 왕처럼 활동했지만 여전히 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사사조차 없어지고 모든 개개인이 각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하여서 이 대규모의 병력을 잃은 이스라엘 연합군은 눈에 보이는 전쟁의 승패나 이 베냐민 지파를 주의하는 것보다 이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 주의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모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한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합군 중에 사망한 이 전사자의 수가 그들의 전체 병력의 11조와 같아. 이것은 이러한 본질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이정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원인이 되었던 주변적인 문제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본질로 이끄는 그런 안내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도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관심사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그런 전쟁의 방법에서 과연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옳습니까? 이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 거기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원과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별로 기쁘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항상 성취된다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우리의 소원이 항상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으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는 항상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잔을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거듭되는 패배를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전쟁의 여부나 이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 이 하나님께 묻는 것도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경건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이 최고의 경건이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기쁨과 행복으로 응답되는 그런 최고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먼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자, 우리는 이 19장, 20장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이자 왕이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자신의 행동이나 주변 상황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 자기 정당화의 논리로 전개되고 있으며 설명되고 행해질 뿐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는 것이 그러했고, 그리고 기브아를 치기로 결정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러했으며, 또 불량배를 내놓으라는 그러한 요구에 거절했던 베냐민 지파가 그러했고, 또 기브아에서 이 베냐민 지파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 성읍에 있던 연약한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치는 대로 진멸한 것이 그러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응답도 받으며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싸워보라고 저주하신 싸움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유황불 심판을 내리셨듯이 이번에는 동족끼리 전쟁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유기하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전이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 무엇인지 그 판단력을 잃어버린 전쟁, 동족끼리 싸우고 죽이는 변질된 싸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심한 그러한 싸움,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의 승리와 이 마지막에 두 번의 패배와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 번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두 번의 패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베냐민에게 최후의 패배를 안기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둘 다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악행, 그리고 그 말에 무분별하게 동조하여 이 동족을 향해 과도한 응징을 한 이스라엘 연합군, 그리고 자기 지파의 죄악을 눈감아 주었던 이 베냐민, 그리고 자신들의 이 전투력만 믿었던 베냐민,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타인과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자기 안에 있는 악과 싸웠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가족끼리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총회 안에서, 노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 과정에는 늘 추한 거짓말과 왜곡, 그리고 의도된 축소와 확대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타인의 티끌 같은 잘못을 들추어내기에 앞서서 이 내 안에 들보와 같은 악과 싸우며,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